예,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겠는데요.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4장을 보시기에 앞서서 13장 내용을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임명된 지 2년이 경과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이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백성의 요구대로 이제 이 왕을 세워 주셨고, 왕으로 이제 이렇게 세워진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공격하는 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이에 전면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전면전이 이제 발발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이제 블레셋 그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코털을 건드린 거죠. 자신의 수비대를 이제 이스라엘이 피지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제 전면전,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줘서 더 이상 그 어떤 그 이런 그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쪽이 대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블레셋의 이 군대를 보니까 전차가 3만 대, 그리고 그 기병이 6천 명, 그리고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포진을 한 거예요. 뭐 엄청난 인구가 이제 아마 그 전체 인구가 다 몰린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그 접경 지역으로 다 몰려들었고, 사울의 군대는 그럼 몇 명이었냐? 3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3천 명, 3천 명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잘못을 이제 저지르는 내용이 이제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그 번제 헌물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일단은 번제 헌물을 드린다는 자체가. 그런데 이 번제 헌물을 드려야 될 이 당사자인 이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도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급해진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좀 도우심을 받아야지 될 텐데 하는 그런 급한 마음에 왕이 직접 번제 헌물을 이제 여기서 드리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제 헌물을 드리자마자 마치 이제 그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사울을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3장 13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14절 여기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의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였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세 가지 그 잘못된 내용을 이제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 잘못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왕이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어리석다 하는 뜻은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이렇게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울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냐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자처럼, 이렇게 안 계신 분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셨나이다. 이제 이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의 이 왕위를 이제 지속시키지 아니하고 이제 새로운 그 지도자를 세워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세 번째 잘못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사무엘이 이제 책망하는, 그런데 단지 그 번지 헌물을 드리는 이 사건이었지만 사울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지금 이제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서로가 이제 대치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사울은 지금 이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전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올랐을 때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요. 암몬 족속에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도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규모의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아마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의 왕권이 이렇게 강력해질 것이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14장의 내용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14장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믹마스 전투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믹마스 전투라고 이제 불려지는 그 전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14장에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지금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졌던 이 믿음과 지금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한다고 할까요? 비교를 하면서 사울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는가, 얼마나 이 사울의 믿음이 삐뚤어졌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지적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그 행동을 오늘 좀 볼 텐데요.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무엘이 1차적으로 이제 사울의 잘못된 믿음을 지금 지적했고요. 요나단의 이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의 잘못된 믿음을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내용 같이 살펴볼 내용은 총 14장이 이제 그 52절까지 이제 돼 있어요. 52절까지 이제 30분 정도에 제가 마쳐야 되는데 다 다루기는 좀 힘들고 한 23절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도 일단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52절까지 다 오늘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내용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모래알 같이 지금 이제 포진하고 있는 이 적진으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절 보시면 이제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요나단과 이 병기 든 청년이 단 두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블레셋의 적진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기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알리지도 않고 단독으로 지금 이 일을 이제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그 병기든 청년에게 지금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무모한 행동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행동인가요? 요나단의 행동이 지금 그 블레셋 군대는 모래알 같이 좀 많이 있는데 단 2명이 지금 그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이 요나단의 행동이 어떤 그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주께서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니. 그래서 이 그 병기든 자에게 지금 이제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요나단의 행동이 단순히 어떤 그 충동적인 젊은이의 혈기로서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블레셋 민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겠지만 다윗도 블레셋을 향해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게 숫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이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기 달려 있다는 거죠. 마음만 먹으시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요나단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사울은 기브아의 맨 끝 지역에서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밑에 머물렀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놉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 있던 주의 제사장 엘리의 증손이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사울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제일 후방에 있는 거예요. 제일 후방. 이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제일 이 안전한 후방 쪽에 이제 미그론 그 석류나무 밑에 이제 머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누구죠? 엘리의 증손 아히야와 지금 함께 머물러 있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적신에 들어간지는 이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울은 관망하는 믿음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관망하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요나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실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런 그 어떤 지형적인 특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4절 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통로들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려 하였더라. 그 통로들 사이에는 이쪽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고 저쪽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다른 것의 이름은 세네더라. 한 바위의 맨 앞은 믹마스를 마주보며 북쪽으로 놓이고 다른 하나는 기브아를 마주보며 남쪽으로 놓여 있더라. 그래서 이 전선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전선이 평야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평야지대가 아니라 굉장히 날카로운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협곡을 사이에 두고서 양쪽의 진영이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평야 지역이라면 전차가 굉장히 유리한 공격 무기가 되겠죠. 그죠? 막 평원을 막 달려대니까. 근데 지금 두 진영이 마주보고 있는 지형은 어떤 지형이에요? 마치 금강산과 같이 강원도의 강원도에 무슨 산이죠? 설악산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바위들로 막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전차는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에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이 대규모의 병력이 이렇게 충돌하는 싸움이 아니라 마치 게릴라 전투와 같은, 전차는 무용지물이에요. 숫자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습 공격을 해서 이렇게 이기느냐 하는 그런 전쟁이지 많은 인력이 필요한 전쟁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아니고, 또 그리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드린 아웃라인 뒤편에 보시게 되면 지도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믹마스 전투
전투의 그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이 남쪽 기브하에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위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북쪽 믹마스에는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있고, 이 요나단은 이제 최전방에 나아가서 믹마스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해가는, 믹마스 그 이 수비대 쪽이겠죠. 거기로 접근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병기든 자와 함께 지금 이제 적진 깊숙한 곳으로 지금 이제 침공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이 병기든 자는 같은 마음을 가졌고요,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을 향해서 이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면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세 겹줄이 나오죠. 세 겹줄이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요나단과 이 병기든 자가 있었지만 이 사이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을 이제 지금 요나단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 전쟁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왕권과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요나단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의 어떤 이 영달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전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인 것이 요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요나단은 이제 살펴보고 또 기회를 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속한 전쟁입니까? 하는 것들을 이제 여쭤보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이요. 그때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에게로 건너가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장소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리라.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이제 블레셋 적진 앞으로 이제 다가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알아봤을 때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로 올라와, 우리 공격해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을 알고 우리는 공격을 해 나가겠다,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니네들 우리 와서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우리가 이제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사울이 이 전쟁을 접근하는 방식과 지금 요나단이 이 전쟁을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지금 이제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이렇게 바랐던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자신이 순복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단 두 명이 블레셋의 군대를 이제 공격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수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보이리라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한 겨리의 소들이 쟁기질할 수 있는 반 에이커 땅에서 처음으로 살육한 자가 20명 가량이더라.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에서 떨림이 있었고 수비대와 노력하는 자도 떨며 땅도 흔들렸으니 이처럼 그것은 참으로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드디어 그 블레셋의 수비대 지역에 올라가서 이제 그 전쟁이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때 20명의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완전히 무참하게 살육을 시켰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의 지역이냐면 이제 반 에이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 2,000평 되는 그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전쟁이 이스라엘의 그 20명 블레셋 20명과 이제 요나단과 병기 든 자 2명이 이제 전쟁을 해서 완전히 그들을 죽이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명을 이제 죽이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떨림이 일어났더라고요. 떨림이. 땅에 떨림이 일어났는데 이 떨린다고 하는 뜻이 지금 이제 3번 반복이 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참으로 큰 떨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진영의 온 땅을 지진으로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진으로 흔들어 버려서 완전히 이렇게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지진의 공포가 이제 상당히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 공포는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꼼짝도 할 수 없는 땅이 흔들릴 때는 꼼짝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진영의 믹마스 지역에 큰 떨림을 진행해서 이거 도저히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 요나단과 병기 든 자 두 사람의 이 공격을 어떤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도 함께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16절 17절 보시게 되면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 보라 많은 사람이 사라지고 그들이 서로를 내리치더라. 그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수를 세어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보라 하므로 그들이 수를 세니 보라 거기에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기브아 지역에서 가만히 그 블레셋 지역을 바라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서 서로 치고받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아수라장이 된 거야. 블레셋 진영이 지금 아주 전쟁도 일어나고 땅도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하면서 엄청난 이 굉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자기 진영에서 이제 요나단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사울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전세가 이제는 그 많던 블레셋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한번 보실게요. 18절 19절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그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더라.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내의 소리가 계속 나면서 커지므로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니라. 여기 이제 사울이 또 이상한 얘기를 또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히야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지금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 예전에 지금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한번 크게 낭패를 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홈리와 비니아스 때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죠. 이것을 그대로 지금 사울이 반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을.
언약궤를 또 이렇게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또 이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황이 보니까 이제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중단시키고 우리가 이제 공격을 감행하자 공격 명령을 이게 내리게 됩니다. 20절 22절 뭐 보겠습니다. 20절 22절 사울과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모인 뒤 그들이 싸우려 나갔는데 보라 각 사람의 칼이 자기 동료를 치매 거기에 크게 쳐부수는 일이 있더라. 또한 그때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 즉 사방의 지역에서 저들과 함께 올라와서 진영에 올라온 자들 곧 그들도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하고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듣고는 싸우면서 그들을 거세게 추격하였더라. 자, 요나단과 병기도 이제 단 2명이 공격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것을 공격 신호로 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가지고서 이제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포로들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 블레셋 안에 있던 내부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 사람 내부에 있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부시는 거예요. 다 쳐부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사울이 또 공격했던 부대가 또 쳐부시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에 숨어있던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니까 산으로 여태 구덩이로 다 들어가서 도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전쟁이 벳 아웬으로 넘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를 일으키신 겁니까? 요나단이 이겼나요? 아니면 사울이 이겼나요? 아니면 여기 그 블레셋 군대 내부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그 산 구덩이에 숨어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긴 겁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전쟁을 이제 하나님에 속한 전쟁으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들은요, 믹마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고 벳 아웬, 그러니까 벳 아웬 지역은 그 블레셋 진영이에요. 블레셋 진영까지 도망가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나단의 이 행동을 통해서 잘못된 그 사울의 이 신앙관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이렇게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도취해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46절,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47절. 이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처소로 가니라. 이와 같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취한 뒤에 사방에 있던 자기의 모든 원수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더라. 그가 몸을 돌이키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였으며 군대를 모아 아말렉 족속을 치고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졌더라. 그래서 이 그 믹마스 전투의 그 승리를 여세를 몰아서 사울은 블레셋만 물리쳤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그 다른 민족까지 완전히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기초가 된 거예요? 바로 요나단의 이런 그 의로운 분노, 이렇게 용기 있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사울은 자신의 공적으로 이거를 바꿔가지고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지막 52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52절 사울의 평생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심한 싸움이 있었으며 사울이 강한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왔더라. 그래서 사울이 평생 동안 한 일이 뭐예요? 평생 동안 한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다.
눈에 보이는 이 외형을 키워나가는 그 일을 사울은 이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이 속마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사람이 볼 때에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고 화려한 그 전공을 세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중심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없었고 믿음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울의 이 왕국은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멸망할 것을 여기서 예고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에 보이는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14장 내용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요나단과 같이 의로운 분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이렇게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백성 이 블레셋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순수한 마음으로 전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나단과 같은 이런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울과 같이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내실 있는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요나단은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인지 이걸 물어보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용하려고 그랬죠. 자신의 왕권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수단으로 이용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졌고 기다리는 데 실패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라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자신의 어떤 이 개인적인 일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을 비록 미약한 힘이지만 승리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셨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내 목적을 세워놓고 내 업적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목적을 세워놓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수단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요나단과 같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요. 요나단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사울왕의 잘못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 영광을 구했어요. 자기 영광을 구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세력을 이렇게 확장하는 데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도구로 전락시키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몰락의 길을 이제 갖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 왕위를 물려받지는 못해요.
왕위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14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사울이 또 이상한 명령을 또 내립니다. 이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명령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금식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버지의 이 잘못된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해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임하는 일이 일어나서 요나단이 그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게 되고, 요나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지도자를 이렇게 예표하는 역할로 끝나게 돼요. 요나단은 그 역할, 그 제한된 역할로 끝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 다윗을 이렇게 이제 세우시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요나단과 같이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사울의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울은요, 이렇게 관망하는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 이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요나단은 실행하는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같은 이런 마음을 품는 우리 기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이은복 형제님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